오늘 첫 시간에는 사명자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앞날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튼 자신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이란 사신이 받은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분명히 맡겨준 주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명이란 다 같이 누구께서?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람은 다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배경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자는 먼저 사명을 주신 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느냐? 내 지금 직임을 누가 주었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맡기셨느냐? 그분이 맡기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나? 그분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형태의 직임을 맡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입니다. 나의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 그를 우리는 사명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분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맡겼는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저 내 삶의 부분을 놓고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50% 정도 힘을 써서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 감당할 것인가? 사명자란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찾아주실까요? 사도행전 제20장 24절 말씀, 2층만 24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밖에는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명의 역군으로 불러주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삶의 100%를 쏟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쏟아 바치는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제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열망한 직업군이 있었고 그리고 날 때부터 나는 이러한 자로 태어날 걸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죠. 정치가나 권력가나 그리고 철인, 철학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아십니까? 아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복음을 맡은 자는 오직 충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하시고 보내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견한 일꾼됨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선에 나가서 증거하는 자나 혹은 교회의 일꾼들이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즉 바로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이것은 내 일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흔들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야?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도 최고로 부럽단 말인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직업군을 가진 자가 부럽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가장 내가 지금 부럽게 여기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데를 눈치 보는 사람인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의 용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저 쓸모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용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견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파송한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때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혹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우리는 일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녹을 한번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 153차 사명자 성회가 우리는 사명자로 시작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일을 만나고 또 사람과 부딪히는 속에서 또 교회 행정을 하고 교회 사람들과 섞여 살고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쓴 녹을 한번 이곳에서 떨쳐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매끈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명자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호세아 당시, 즉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사상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침공과 아수르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다 거덜났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찾아주실까요? 호세아 제6장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다 같이. 자,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 가느냐? 외적으로는 아수리의 침공도 있었고 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어그러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느냐? 호세아 선지는 그 중심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전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저 흘러 풍문 속에서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알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는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인내와 회복의 하나님을 너희가 몰랐다. 그분은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한없는 사랑의 깨달음이 없기에 너희들은 지금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한번 하나님을 알자. 이제는 제대로 한번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지금 권면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믿음과 화합하여 뿐만 아니라 내 생활과 화합하여 내 모든 인생 여정에 화합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은 풍요의 신 바알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러한 자부심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점점 세상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호세아 선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귀로는 들었을지라도 너희가 거룩한 체험이 없지 않느냐. 나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사랑하는 동역자의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한번 녹을 떨쳐버리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날카로워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